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어저께 말씀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저주를 막고 축복으로 풀어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여서 그랬더니 이제 그들을 믿는 신 있는 데까지 가서 같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알 부올에 가다만,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것이 지역이었잖아요. 그 부올에 있는 부올에서 믿는 바알 신을 믿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담이 범죄를 왜 했겠어요? 아내가 선악과 먹으라고 따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결국 아담은 범죄가요, 아내가 우상이었어요. 우상의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말을 따르는 게 우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아담의 범죄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다 우상으로 변질돼요. 하나님이 남편 주시면 남편 우상 됐다가, 자녀면 자녀였다가, 그리고 또 물질이었다가 명예였다가 뭐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이제 우상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너 믿음을 내가 알았다 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백세 준 아들, 그 아들 내게 바쳐봐 하는 테스트만 하신 거죠.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니었고 테스트, 믿음을 보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상 삼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가 온전한 믿음이구나.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요.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말씀 성경 읽고 하면서 보면은 열왕기 왕들 그때 다 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어. 그래서 멸망했어. 우상 숭배해서 멸망했어. 근데 마지막 왕 요시아가 나올 거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요시아가 나올 거야. 300년 후에 요시아가 나와요. 요시아는요 산당까지 허물어요. 북쪽까지 올라가서 산당 허물고 우상 허물 다 허물어요. 말씀 성경 성전에서 말씀 수레하다 성전을 수레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왕들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가지고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봤더니 이거 다 우리나라는 완전 멸망되겠다. 그리고 막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우상 산당을 다 회파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붙잡은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내가 다른 우상을 쫓아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지금 이 남자들이요 음행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이제 더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시내께 가서 같이 절하자. 그래 알았어.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은요 그의 삶을요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이 뭔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를 결혼하게 됐을 때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힘든데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부터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그래서 지역자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더 사랑해 하고 남편이 요구하는데 나는 다 사랑하지. 그런데 이것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 나 없이 너 살아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탐색에 들어가면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을까? 정말 이것을 탐색해요.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해서 했다면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또 우리 알잖아요. 우상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우상이니까 아들을 지키는 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남편보다도. 이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부터가 온전한 믿음으로 돼요. 그다음부터는요. 너가 뭐라 하든 이것이 우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살아가는 요셉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니엘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잘라내지 않으면요 그냥 강야 돌고요. 오늘같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우상 숭배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한 신을 믿어요. 비나이다 하는 신을 믿어요. 나를 이롭게 할 신.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을 그냥 야훼 신을 우상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는 소의 피의 언약, 소를 죽여갖고 그 피로 언약 맺었어요. 생명으로, 짐승의 피로.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으로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서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은 뭐예요? 생명을 다하여서 구원시키는 거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야. 그 일만 너희가 삶 가운데서 한다면은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거야. 이건 내가 약속해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말씀을 과거에는 몰랐어요. 읽지도 잘 안 했었고요. 제가 성도일 때 말입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뭐 짧게 들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막 지루하고 막 졸리기만 하고요. 그랬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눈은 반짝 떠요. 여러분 설교 말씀할 때 졸다가 기도할 때는 눈을 떠서 기도해요. 그때는 내 소원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할 때는 설교 말씀할 때 졸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이방식 믿도록 불교인들 가서 절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소리 발을 해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저주를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다 들으셨죠? 민수기 다 읽고 묵상했잖아요.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거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은 당연히 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와서 이제 언약 맺겠느냐 했더니 네 맺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막 번개 천둥 같은 그 소리로 무섭게 말씀을 친히 육성으로 소리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니까 너 혼자 가서 이거 좀 듣고 와라. 그럼 다 지키겠다. 그래갖고 십계명 받아갖고 친히 적어주신 그 십계명 받아갖고 왔더니 그 사이에 하나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끼고 살아야 되고요. 이 돈이 내 통장에 있어야만 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가 지켜줄게 해도 통장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어야지만 안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안 보여. 40일 정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송아지 만들고 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정감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거 아직 육의 삶, 영의 삶이 안 된 거. 영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된 것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아직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육의 눈이 아니라 발람도요 영적으로 뛰었어요. 그랬는데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탐심으로 이제 죽게 되죠. 일단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십계명의 첫 번째인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마라 하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뭐 바다에 있고 뭐 땅에 있고 이런 거 우상 만들지 마 하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고 말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 대가 뭐예요? 아들, 손자 대대로 1000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요 날마다 막 이웃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우리는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게 맞는데 그러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왜요? 무슨 신이 질투를 해?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내 자녀가 내가 다른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같이 그 아저씨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 그래? 집에 와. 집에 안 와요. 난 이 아저씨가 더 좋아요. 하고 그 집에서 살아요. 이거는요 정말 부모로서 너무 괴로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나 니네 다른 신 믿으면 나 질투한다. 이거는요 여러분의 개념 자체에서 신은 막연한 그냥 무슨 어떤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이 첫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맏아들이야. 이제 맏아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내가 본을 보인 거야. 우리는 이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당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요 절대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는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요 신기하게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 자의 죄를 갚겠다.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까지 손자까지 그 저주가 임할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은 저주는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저주는 이제 우리 떼서 끝내자. 말씀대로 살자는 우리 떼서 끝내고 정말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손주들 그 대대손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 1000대 은혜를 받는 자로 살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거의 우리 때 예수님 오시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 손주들까지 지금 있으면 그 손주들까지는 정말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천국에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다 준비해 있는데 영의 눈이 띄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유괴 성도들은 먼저 정말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 거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만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살 길인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실 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그 리더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대낮에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목 매어 달라 하고 말씀하셔. 죄진 자 목 매어 달아라. 그래야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께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 그를 에게 제사한 자 그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리더는 힘들어요. 죄를 잘라나게 하고 우상을 자꾸 잘라내라고 하니까 이거 좋겠냐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바로바로 즉각 막 연병을 보내고 전염병이 와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그래도 리더의 말에 순종을 해요. 지금은요. 당장 죽이시진 않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냥 용서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리를 알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의 끝은요. 멸망이고 자손 대대로 정말 손주들까지 다 죽임인 거예요. 왜 내가 못 사는데 자녀들 살겠어요? 앞으로 더 반짝반짝 이 세상이 너무 더 좋고 정말 이제 다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 지금 손주들 아들들 우리 자식 때부터는요. 그냥 하나둘 키워가지고 핸드폰 그냥 막 음란가 막 게임가 지금 이제 마약이 지금 난리예요. 마약이 지금 마약이요. 지금 전 경기 도지사로 있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마약 퇴치 운동본부 뭐 이런 비슷한 거를 지금 하셔갖고요. 거기에 올인하셔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마약을 먹었는데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죠. 저도 몰랐는데요. 그 이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족 뭐 친척 하여튼 안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마약 다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약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 보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공부시켜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 가면 그냥 마약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 술도 힘든데 마약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아버지가 신고해 갖고 아들이 나 이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신고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정말 울면서 신고해서 경찰한테 넘겼어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약하고 싸울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완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아무리 얘기했는데 탐심만 없애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님처럼 살 생각하세요. 목사님같이 살아서 천국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상급 받을 생각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과학자들 다 얘기하잖아요. 이 가담한 사람 다 죽이라.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자꾸 우상 잘라내고 산당 잘라내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듣기 싫어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거를 버리라고 하니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라고요? 훈련시키셨냐? 너 오직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고 저는 훈련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남편이었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더 좀 힘든 건 있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네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야. 훈련을 받아야지.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을 못 하는데 내 말에 순종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 드리라는 거야. 이걸 네가 순종하겠느냐? 순종하소.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히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막 대화하듯이.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이걸 통해서 저는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너무 또 다른 데로 빠지긴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우리
과거에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쉼터에 선생님, 국어 선생님 봉사자로 왔어요. 봉사자로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막 너무 예쁜 거예요. 선하시고. 그래 갖고 참 저분 목회자가 되면 참 훌륭한 목회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 가지고 신학 보내고 잘 정말 아들이자 동생이자 하면서 돌봤어요. 그래 갖고 인제 다른 또 교회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목회자가 됐지만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인제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바쁘고 목회 생활 잘하고 큰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고 있겠지.' 하고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워낙 성도님 하기도 바쁘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만나게 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데 믿음이 이제 다 떨어져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요번에 이렇게 문자가 온 걸 봐서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에 왔어요. 왔는데 "나는 이제 족쇄가 풀어졌다." 하면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이 족쇄 같았던 거예요. 왜요? 목사님하고 안 맞는 거죠, 목사님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 이럴 바에 나는 그냥 이제는 그냥 나가서 택시 뭐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나는 이제 목사는 하고 싶지 않았다." 하면서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왔어요. 왜요? 목사님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부부도요 성향이 안 맞으면요 원수 같아요. 성향이 일단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모르는 거지. 하나도 안 배워 가지고. 그래서 성향이 다른 게 일단 힘든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영적일 수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순종하면 내가 축복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였는데 다르니까 원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 족쇄가 풀어졌다고 하면서 그냥 믿음은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 나는 목사 안 되고 나는 성도로 있더라도" 뭐 이러면서 하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요번에 그래서 그때도 안타까웠는데 요번에도 다시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이제 편하다." 편한 게 아니에요. 영이 죽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 기다리고 있죠. 중보기도 해 줘야 되겠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산당들에 허물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진리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 때 순종하셔야 돼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우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우상을 잘라내지 않으면 광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죽여라. 그때는 왜 죽여요? 그때는요. 이 죄가 막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요. 그냥 오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잘라내. 빨리 잘라내. 죄를 빨리 잘라내. 이것을 그냥 과거에는요. 어떤 또 보는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막 다 죽이네. 나는 신약의 예수님만 믿어. 여러분 말씀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네 자녀들도 가족도 다 죽어. 그래서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해. 하나님이 들어야지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야. 누가 너희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잘라내라고 지금 빨리 죽이라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 죄가 가족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막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죄를 잘라내 빨리 죽여야 돼. 보세요. 빨리 더 대낮에지 죽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봐. 죄의 삭은 값은 사망이야 사망. 죄를 지면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야. 이거 빨리 알려줘야 돼. 이건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야. 나머지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과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은 그냥 순종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이제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받았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같이 맞춰가야 돼. 맨 처음에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받았다는 것이 맞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처음은. 그렇기 때문에 맞춰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빨리 죽여서 나머지 살려야 돼. 지금 악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6절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6절에 보니까 이제 회개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정말 막 회개하고 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연병이 함께 온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죄를 잘라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사람의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지금 막 이 성전 앞에 이 회막 앞에서 막 회개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악한 한 사람이 한 남자가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모세하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아주 지금 막 죄를 대놓고 짓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사람들하고 음행했고 모압 여인들하고. 그런데 지금 미디안 여인을 지금 데려와서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회개하고 지금 막 벌이에서 막 연병이 지금 전염병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죄는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것은요 그냥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 아들이 엘르야살이에요. 그 아들 비느하스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려서 창을 갖고 와서 죽여버려서 죄를 끊어내서. 그래서 제사장이요 죄를 끊어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역할은요 죄를 끊어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요 그렇게 해서 연병이 저주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한 개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죄를 끊어내게 하는 가정에서 믿음 있는 자가 죄를 끊어내게 하는 이 칼로 정말 찔러 버려야 하는 게 이 죄를 잘라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냥 물렁하지 않으셔요. 어떨 땐 무서워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죄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갈라지게 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가게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비나스가 지금 이런 죄를 잘라내서 제사장이 그랬을 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은 눈 돌아가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는요 그때예요. 딴 때는요 그래도 덜 돌아가요. 그러는데 뭐 성향이니 뭐니 이거는요 그냥 웃은 거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음란을 했어요. 이것은요 눈이 돌아간 게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이거는요 정말 악한 자예요. 이건 제일 나쁜 건요 음란하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음란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를 사랑하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질투심을 정말 이 불이 일어나요. 너 이 질투심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데 이것을 멈추게 했다 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비느할 새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랴 약속할 거야.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와 그를 통한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거야. 지금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는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요 일어나가 가가지고요 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야지. 이렇게 지금 연병이 돌고 있는데 너도 쾌락을 위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 음란한 그들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자가 죽어나가지 않게 해준 거거든요. 그것으로 끝나게 한 거예요. 이제 벌이 재앙이 멈추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 맺은 거 파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3, 4대 이르게 죄를 갚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벌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우리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벌을 누가 끊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마운 거예요. 이것들 벌 받아봐 막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죄를 끊어내줘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회개, 빨리 회개하면 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끊어내게 해야죠. 목사님이 끊어내고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이 가정의 죄를 끊어내게 해야 해요. 그럴 때는 미움도 받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죄를 끊어내면 그때부터 복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나스에게 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거야.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진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죄를 속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게 해주기를 누군가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약 배송이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빨리 끊어내야 연병이 그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네가 끊어내라.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병이 막 돌아서 막 죽이고 막 이러진 않으셔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비느하스와 같은 예수님 때문에 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요. 목사님과 이웃들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끊게 해달라고, 죄를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용기가 있으신 분은 얘기를 하겠죠. 우상 잘라내십시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막 다 바짝바짝 뛰어요. 나 우상 없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도 슬슬 자꾸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우상을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가 누구냐? 이 지금 죄악을 행한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야. 하나님이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셔요. 시므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다. 지도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도자가 알면서 뻔히 하는 지도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벌을 줘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우리 과거에도 봤지만 그 악을 행했잖아요. 악을 행했는데 레위는 같이 시므리하고 레위가 둘째 셋째가 야곱의 자손이 했다가 레위는요 회개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 회개했을 때에 죄를 잘라냈을 때에 레위인이 되었어요. 이 시므리 집안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가 또 이렇게 해요. 여기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요 이들은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받았지만 유다 지파 안에서 속해서 그냥 이들은요 이 지파 자체가요 그냥 귀속돼 버리는 유다 믿음 좋은 거기에 귀속돼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 이름의 여인이 고습이에요. 수르의 딸이라라고 말해요. 그건 수르의 딸인데 그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 수령이다. 그때는 이제 왕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 수르 얘가 공주인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죄를 졌는지 정확히 가문과 딱 찍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하고 말씀하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쳐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고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의 사건으로 너를 유혹했기 때문이야. 우리를 유혹한 마귀를 하나님의 마침내 멸하십니다. 너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압 여인하고 했는데 갑자기 미디안 여인이 나와서 미디안 그 백성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들 백성을 다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성경은요 사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잠깐 가면요. 그리고 잠깐 가봅시다. 22장에 보면 4절에 지금 발락이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2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5절에 그 부올의 아들 발람 점술가를 부르시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그리고 7절에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이 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부르게 하고 그래서 같이 둘이 장로들을 보내서 모압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발람이 이들이 모압에 이 꾀를 낸 것이 발람은 그냥 도망간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백성 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1장으로 넘어갈게요. 31장이 왜냐면 26장부터는 인구 조사하고 그냥 거기 서서 인구 조사하게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건 벌어지고 나서 예배 잘 드려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31장으로 바로 미디안 사람 치라 그랬잖아요. 미디안을 치는 거예요.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하고 미디안을 이제 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데 미디안의 왕들을 에위와 레겜과 수루, 아까 수루의 딸이라고 했죠. 수루의 딸, 아까 수루의 딸, 예, 그 수루의 딸이라고 지금 누구야? 그 여자 이름이 고스비가 수루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이 수루가 그 작은 분봉 왕이었던 거죠. 그 왕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8절이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아람이었잖아요. 고향이 아람으로 가지 않고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서 죽여가지고 이 수령이잖아요. 공주 해갖고서는 그 시므의 그 족장과 함께 이렇게 꼬시게 한 거예요. 이 공주가. 이것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 그곳에서 한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주동을 한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이제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 거기서 죽었어요. 발람은. 지금 그는 탐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은금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막 틀어 막 죽고 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탐심이, 여러분 탐심, 예수님이 3번째 천하 만골 보면서 다 경배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북이 영화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하고 또 얘기해가지고요 이제 꾀를 내는 거야. 아주 속임수로.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이 이렇게 모압과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게 만들어. 이들이 죽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신이 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요 몽둥이 때리는 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발람은요 탐욕 때문에 결국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 부귀영화 다 받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누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칼로 죽였더라. 그곳에 지금 미디안하고 짝짝거리고 거기 있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 죽여라 하고서는 죽이게 하셔요.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미워하시는 건 죄인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를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 죄를 누군가가 잘라내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진노를 멈추게 해줬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에 아버지 그저 어지 나무처럼 그냥 돌처럼 만든 신이 아니기에 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천대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재앙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니 이 재앙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막아서서 잘라내고 중보해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에 이렇게 구약처럼 재앙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는 광야를 돌면서 죄 가운데서 마음의 천국을 빼앗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슬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아름다고 멋진 나라가 내 인생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